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가장 많이 걸려 있는 성구 액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두가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업장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말씀 많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마음이 왠지 이렇게 확 밝아집니다. 마치 내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음산한 골목길을 걷는 듯이 매우 씁쓸하고도 차디찬 싸한 냉기가 느껴지는 그런 성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구절들이 딱 그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와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 신학자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2장에 접어들면서 격렬한 독서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마치 독설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단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격한 표현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요, 거짓 이단들은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은 사람의 눈을 가리게 만들죠. 이성을 마비시키지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1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사회의 점과 흠으로, 그러니까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지적을 합니다. 또 14절에서는요, 저주의 자식, 그리고 15절 발람의 길을 쫓는 자. 이 발람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탐욕과 부도덕의 상징으로 쓰이는 이름입니다. 아울러 17절에서는 또 비유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이단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앞이, 바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자욱할지라도 이 강한 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시야가 맑아지는 현상에 빗대어서 이단들이 이런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 없는 샘이라는 비유는 멀리서 봤을 때 내 갈증을 해갈시켜 줄 것 같아서 막 달려갔는데 막상 가까이 가보니 물이 없이 메말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허망함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 빗대어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와서는 멸망의 종들이라 하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요, 패배하면 무조건 승리자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성, 탐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욕심에 이끌려 종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말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주겠다는 자유는요, 일시적인 거짓된 쾌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 때 일시적인 죄악된 쾌락이 주어지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내 어긋난 쾌락들에 대한 집착과 탐닉에 빠져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얽매여 평생을 욕망의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끔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라고 표현하고 있고, 씻은 후 오물에 도로 눕는 돼지와 같다라는 아주 독설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성구를 집에 걸어놓지는 않겠지요. 예. 그러나 저는요, 개인적으로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 성경 안에 균형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푸르른 초원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로 편식시키지 않습니다. 인생의 따뜻한 한쪽 면만을 부각시켜 보여준다면 냉혹한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 감각을 떨어뜨려 거기에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이러한 균형이 참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단들이 성행하는 현실에서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각박하게 냉철한 면만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따뜻한 냉정이라는 균형이 요구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따뜻한 냉정이라는 균형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지를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의 경우에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전에 그 동료 바울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심한 책망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나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 예수님의 수제자하면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되곤 하는 그 베드로인데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베드로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 일반적인 어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건 뒤늦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선후배도 없이 이 위아래도 없이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 앞에 베드로를 지금 망신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괘씸한 이 감정이 기분이 나빴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요. 더 나아가 따뜻한 마음으로 바울에 대한 존경과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푸근한 모습을 베드로 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장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시니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사랑한다. 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바울을 향한 애정과 존경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런 따뜻한 면이 있었습니다.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우리가 그냥 얼핏 알기에 성미가 급하고 이 불같은 감정을 좀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좀 솔직한 사람들이 사실은 좀 털털하고 은근히 속정이 깊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베드로는 이단이 성행하는 현실을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분명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현재의 상황을 가감없이 강한 표현을 동원하면서까지 인지시켜주는 냉철함의 균형을 따뜻함과 동시에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러한 균형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이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 후 네가 이제 사역자로 내 일을 대신 할 텐데 이러한 균형 가운데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끝에 나오죠. 15절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그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 양을 세 번 말씀하실 때 앞뒤로는 내 양을 먹이라 중간에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먹인다는 건 알겠는데 치라는 건 무슨 뜻인가? 영혼을 이끌고 목양하는 사역에는요 양을 먹이는 섬김의 사역뿐 아니라 때론 엇나가는 양들을 잘 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을 먹일 뿐 아니라 너는 양을 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양을 먹인다는 말은 양에게 생명의 꼴을 먹인다는 의미이고요. 친다는 것은 엇나가는 양을 고쳐주고 다스리고 바로 잡아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이런 균형적 목회의 자세를 배움받았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이단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치는 자로서의 냉철한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따뜻함과 냉철함의 균형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의 본문은 교회 안의 이단들을 분별하고 다루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 내 이단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 따뜻함과 냉철함의 균형을 어떻게 적용해 가야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따뜻함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교회는 누군가를 이단으로 의심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모두를 품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긍휼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간에 서로 간에 과민한 의심과 당신 이단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이러한 과도한 경계가 서로 간에 날카롭게 서 있으면 그 교회, 그 공동체는 쉽게 분열되기가 쉽습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두를 품는 그런 넉넉한 둥지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 첫 번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명시된 그렇게 분명하게 나오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따뜻함과 냉철함의 균형이라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본에 의거하여서 이 원리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초창기에 신천지 활동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민해지다 보니까 저조차도,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목회자로서 저조차도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꾸 저분이 신천지가 아닐까? 더 살펴드리고 중보기도 해드려야 되는데 저분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중심을 다 잡고 우리 순장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말씀드렸냐 하면, 순장님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지나친 경직과 의심을 품지 않도록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관용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는 용납의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순장님들. 하지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좋게만 할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냉철한 분별과 단호한 대처가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십들은 이 균형을 잘 갖추고서 우리 송도 소리교회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이죠. 구리 2단 상당소의 그 김강린 전도사님이 신천지 예방 세미나를 와서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이 신천지식 부위에 관해 알려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사진 찍을 때 부위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강의 듣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오셔서 개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 신천지 아니에요. 우리 부대에서는 이게 관례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이런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의심하고 서로를 확 경계심을 품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고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요,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 어느 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에 딱 쓰셔서 제가 본 건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운데에는 아마 신천지에 속한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근데 바라기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단이 있더라도 오히려 송도 소리교회 안에 그 신앙의 진실됨과 성숙함과 말씀의 순결함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가서 혹 이단이더 하더라도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감화되어 진리의 빛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 현실은 냉혹한데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난의 구절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우리 장로교 교리에 반하는 말씀으로 얼핏 보면 그렇게 읽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자들이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간대요. 또 황당한 게 뭐냐면 차라리 의의 도를 처음부터 아예 모르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말, 우리가 얼핏 읽기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풀이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를 가르치기가 오히려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는 일이란 훨씬 더 힘들다는 말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 왜곡된 반감과 편견을 교육받고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들은요, 기독교의 복음을 처음부터 아예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완곡한 방어막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복음으로 회심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자들이란 거듭난 신자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스스로를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로 위장하고요, 세상의 구별됨을 자처하는 거짓된 그런 고백들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사례들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침투해 온 자들을 일단은 그냥 놔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함께 읽겠는데요,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비비 워필드라는 저명한 칼빈주의 신학자는요, 이 비유에 대해 이런 풀이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밭을 외적 교회로 이해한다면 이 비유는 밭에 뿌려진 씨, 즉 교회를 중생된 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모임으로 가르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태도는 가능한 한 제한적이고 좁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포괄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교회 안에서 누가 거듭난 참신자인지 아닌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제한하고 좁혀서 성급히 걷어내려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사랑의 판단에 의해 모두를 넉넉히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솎아내고 마지막 날에 불사르는 일은요, 심판날에 재림주께서 직접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성급한 애매모호한 개인적 느낌이나 추정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을 지양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판단과 긍휼함으로 모두를 따뜻하게 품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냉철함의 측면으로 균형을 좀 잡아서 한번 두 번째 마지막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잘못된 열매를 기준 삼아 권징을 시행하는 냉철함을 가져야 한다. 예, 품고 간용한다는 교회의 기본 전제가 교회의 질서를 마구 어지럽히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잘못된 열매들에 대한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좀 주춤하게 만드는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열매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이단의 특성인 탐욕, 음란, 방탕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잘못된 열매에 관해 좀 더 장세한, 상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좀 보시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예,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방탕과 탐욕의 그런 열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지어 교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육체의 열매, 잘못된 열매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단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방금 드린 첫 번째 원리와 상반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종종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는 상반된 진술을 나란히 같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균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에베소서 큐티하고 있는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아마 큐티를 다 하셨을 것인데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권징하라는 말인데요. 이어지는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사귀지 말라 해놓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래요. 모순되어 보일 수 있는데 잘 보면 균형이 있죠. 권징은 냉철하고 단호하게 시행하지만 그것은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시행해야만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균형감의 어떤 해석 없이 본문을 그냥 얼핏 읽으면 14절, 15절이 서로 상반된 모순된 내용으로 읽히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 속에서 우리 교회는 모두를 1차적으로는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순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징과 치리를 단호하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징과 치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징도 일종의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서로 간에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권징은 사랑인 것입니다. 침례교회에 존 덱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권징이 사라지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떠나신다. 실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 몸을 입고 사역하셨을 때 너무 온유하셨지요. 그러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만큼은 위선자다, 지옥의 자식들이라 거침없이 지적하시며 그들을 권징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동일하게 본문에서 이단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서만큼은 저주의 자식, 멸망의 개라고 단호하고도 냉철하게 권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단들을 치리하고 권징하는 기준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었고요, 객관적으로 이단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잘못된 열매를 기준으로 권징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한 비유나 이단들의 행동을 개나 돼지에 비유한 것을 보아도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열매를 통해 그들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분별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서 보실 것은 여기서의 열매는 나는 참 부족한데 그럼 나도 아닌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열매는요, 완벽한 인격이나 완전 무결한 삶의 열매를 뜻하지 않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진정성에서 흘러나오는 성장과 변화의 진전이 열매로서 조금씩 우리 삶에 묻어나오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 1항에는 그 신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단들, 또 반대로 삶 속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 참된 신자를 구별하는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자신을 헛되게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소망은 소멸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생애에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열매 맺는 자임을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맺는 열매는요, 완벽의 열매가 아닌 노력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비록 내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열매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감으로써 점차적으로 그들의 삶과 존재됨 속에 이런 열매를 꾸준히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막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이단들은 반대지요.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다음과 같은 열매의 표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숨길 수 없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방탕, 음행, 이것과 더불어서 분열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이단들에게는 꼭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것을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 어떤 애매모호한 추정으로 저 사람 이단이다 아니다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삭막해집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단들이 노리는 또 하나의 노림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잘못 지목해서 서로에게 공연한 상처를 주거나 또 반대로 상처받는 일을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이단이시죠? 아니죠? 절대 이런 섣부른 판단, 지적 꼭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이단으로 지적하는 걸 떠나서 삶 속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열매로 교회를 분열시키려 드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단호하고 냉철하게 권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박주경 씨가 쓴 그 따뜻한 냉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 내용은 제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내용보다는 책 제목 자체가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책을 그대로 차용해서 썼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폭한 세상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저는 이걸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이단이 난무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우리 교회의 자세. 그 자세는 뭐죠? 따뜻한 냉정입니다. 이 따뜻한 냉정은요, 비단 교회 안에서 이단을 대처하고 분별하는 자세로서 적용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각 가정과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또 직장 생활에서 처신할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균형 잡힌 자세로서 이 따뜻한 냉정을 우리 삶의 다방면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농협 신우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감사헌금도 하고 좋은 제품도 이렇게 좀 음료수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축도 마치고 앞에서 좀 광고해도 되겠냐고.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절대 안 됩니다. 좀 서운해하시죠. 서운해하시는데 안 된다고. 왜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냉철하게 대처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온다고 하는데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고백을 끝으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양들을 돌보고 인도할 때 쓰이는 것이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따스한 지팡이와 냉철한 막대기로 우리 송도 소리교회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균형을 각자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우리 송도 소리교회가 따뜻함과 냉철함의 균형 가운데 거짓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가 친히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무도 흔들 자가 없으리라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함께 선포하고 또 이런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자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올려드립니다. 1절 2절만 찬송합니다. 시온성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어서 좀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균형,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따뜻한 냉정의 그 균형으로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혹 이단에 노출된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뜻하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송도 소리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샘이 흘러가는 송도 소리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씀이 삶 속에 실체화되지 못하여 잘못된 열매로 교회를 어지럽히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또 단호함으로 그들을 잘 교정할 수 있는 주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 모두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도 소리교회가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정말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물줄기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사단이 시기하고 사단이 샘내어서 여러 가지 공격으로 어떤 원수들이 아버지 우리들을 흔들려 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샘이 흘러나가는 아무도 목마른 자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함과 냉철함의 균형 가운데 주님이 보이신 본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주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인천, 부천, 시흥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의 원리로 우리 교회가 반석과 같은 교회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교회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이 시대에 주님이 귀히 쓰시는 이 은혜의 물줄기 가운데 성도 소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단이 이를 시기하고 샘내어서 갖은 방해로 우리를 흔들려 할지라도 말씀의 굳건한 원리와 반석 위에 발을 내딛고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둘러 주시옵소서. 생명샘이 흘러나와 목마른 자 하나도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두를 말씀의 넉넉함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삶의 실체화되지 못해 잘못된 열매들이 맺어간다면 사랑으로 교정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어서 이 시대에 정말 인천과 부천과 시흥 지역을 주의 손과 발로서 잘 섬기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따뜻함과 냉철함의 균형으로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나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